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그 해석자의 집에서 세 개의 방을 돌아보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은 어떤 사람이 쇠사랑을 들고 땅만 보면서 열심히 갈퀴질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으는 것이 썩은 낙엽과 거름과 지푸라기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면 그 옆에 서 있는 금면류관을 들고 있는 사람, 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물 한 방울 먹을 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물을 먹는 병아리의 모습에서 작은 것에서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우자. 그러한 귀한 교훈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정원에서 각기 다양한 꽃들이 정원사가 심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크든 작든 그 향기를 그대로 풍기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자. 그러한 귀한 또한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그 일행이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해석의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혹시 전성길 가는 우리에게 좀 주시고 싶은 좋은 신앙의 교훈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신앙의 권면, 신앙의 조언을 줄 것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 해석자의 집에 있으면서 여기에 지나가는 참 많은 순례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순례자들의 모습에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꼭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뭐라고 어떤 신앙에 딱 한 가지를 준다면 어떤 걸 줬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쉽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일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매우 어렵습니다. 폭풍을 만난 선장들은 배에서 가장 값이 덜 나가는 것부터 바다에 던지지요. 그런데 가장 값진 물건부터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외에는 그런 일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해석 좀 제가 풀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폭풍을 만난 선장, 그러면은 이 배 무게를 줄이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읽으면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 탄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선장이 이 배 물건들을 막 바다에 버리는 그 장면이 아주 실감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풍랑 만났을 때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존 번연이 바로 그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배의 선장이라면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정말 귀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귀한 것, 이것만큼 지켜야겠다. 이것은 목숨같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풍랑 만났을 때도.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 항로에도 반드시 풍랑이 닥치는데, 즉 고통의 시간, 시련, 사고, 아픔과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버린다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뭘 던지냐면은 믿음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원하지 않은 사고라든지 원하지 않는 슬픔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 아이고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천국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가장 값진 믿음을 제일 먼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존 번연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풍랑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번연의 이 말씀에서 해석자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믿음 지키자. 현실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짧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어요.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지키자. 믿음 지키자.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 믿음 지키자.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말에 이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자신이 임종할 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이 임종할 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린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와 수군거림은 세상에 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덕을 너무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수군거림. 그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수근수근 했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냥 변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아직 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가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는 거죠. 이 부귀 영화라든지 얼마나 이걸 귀히 여기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귀 영화, 이 세상의 가치들, 아까 쇠사랑으로 막 쓸어 모으는, 긁어 모으는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그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가치 있겠습니까? 세상 것이 가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살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숱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 세상 삶도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 다 생존 본능,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 진흙탕에 굴러도 그래도 이승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삶이 그렇게 좋다면 하늘나라의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그러니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이 힘든 것을 이겨나가자.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이 길어 보이는데 지금 꽤 길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크리스티나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나에게 지금 천성길 가는데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많은 해석을 들었어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 지키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책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했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그 옛날에 영국에서 이 신대륙, 이 뭔지도 모르는 이 신대륙,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 이곳을 오직 한 가지 이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대에 의해서 이 미국이 건설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교도의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교도 신앙의 관념은 뭐냐는 거죠. 뭐 청교도 신앙이 따로 있고, 뭐 누구의 신앙이 따로 있고, 그건 뭐냐면 청교도의 신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지금 바로 존 버닌이 얘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쉽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지킵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앙의 이 여정이 아픔과 상처가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 지키자. 어려워도 참고 견디자. 그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 그 모진 박해를 받고도 굴하지 않고
견디고 견디다가 아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확 와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본질인데 존 버녀는 청교도 중에 청교도입니다. 적어도 영국 청교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존 버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번힐 필드, 그 청교도 묘지, 런던의 그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센터에 다른 비석들은 다 돌 하나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데 정말 교황처럼 그 존경스러운 그 표현을 하면서 모셔놓은 곳이 바로 존 버년의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에 딱 한 줄 써 있어요. 철로 역정의 저자. 요거 한 줄 써 있습니다. 존 버년. 청교도 중에 청교도이고 적어도 영국 청교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존 버년이라면 그의 가장 큰 가르침은 요 한 줄이에요. 신앙생활,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참고 끝까지 견디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한 가지 그 권면, 신의 가르침을 듣고 또 집을 이렇게 다 돌아보고 나니까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자와 그 집주인과 이제 크리스티나 일행이 정말 많은 걸 보고 또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저녁 만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음악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또 이렇게 정말 음악가가 노래도 불러주고요. 정말 잘 차려진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만찬을 대접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집주인이 크리스티나에게 한 가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런데 당신 처음에 이 천성길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나요?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서로 그런 질문 처음에 많이 합니다. 맨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가시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천성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식사하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크리스티나에게 물어봅니다. 크리스티나가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천성길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사실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나보고 천성길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남편에게 아주 못되게 했지요. 그런데 남편을 내가 안 따라갔는데 나중에 천성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내 남편 크리스찬이 지금 천국 천성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성길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천성길을 가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천성에서 보낸 주님의 사자를 보고 듣고 만났어요. 즉 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어요. 내 삶의 신앙적인 이야기거리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만난 주님의 사자, 내가 영적으로 들은 주님의 말씀, 내가 영적으로 보았던 은혜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 체험을 보통 성령 체험 또는 영적 체험 아니면 그냥 신앙 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뭔가를 분명히 보고 듣고 겪은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해석자가 집주인이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같이 온 여인, 이 크리스티나와 같이 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천성길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크리스티나는 자기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부끄러워해요.
집주인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저런 순례자를 많이 만나보고 대화도 했겠죠. 그래서 쭉 그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같이 온 여자가 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간신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천성길 오게 되었냐고요. 참 사실대로 말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네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너무 창피해서 그냥 이러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신히 입을 열어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연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때로 이 천성길 가면서 제가 겪은 체험이 없어서 결국 도중 하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곤 해요. 우리 크리스티나 아주머니는 환상도 보셨고 꿈도 보셨고 그리고 받은 주님의 사자의 말씀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철로역정 2부를 보면은 이 크리스티나와 이웃 한 여인이 같이 천성길을 가는데 많은 면에서 달라요. 오늘 이 장면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크리스티나는 확실한 신앙 체험이 있어요. 분명히 남편과의 사건이 있었고 주님이 보낸 사자를 분명히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들었어요. 확실한 신앙 체험, 영적 체험, 그리고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 할 수 있겠죠. 성령 체험이 있으니 이 마음에 확신도 있어요. 내가 뭔가 말할 게 있어요. 증거할 게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같이 온 이 여인은 아까 들었죠? 말했죠? 나는 체험이 없어요. 겪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막 간증거리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요. 내 삶에 뭐 극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뭘 본 적도 없고 뭐 누구 신령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뭐 영적으로 내가 정말 환상 가운데 뭘 보거나 들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봐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아직 반신반의해요. 집주인이 아까 말했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이 천성길 오게 되었나요? 이게 뭐냐면 당신 신앙의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거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한다고 왔는데 천성길 간다고 왔는데 뭐 체험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얘기거리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 신앙 체험 남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천성길 갔느냐? 그냥 이웃 옆집 아줌마 따라온 거예요. 이웃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거 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티나와 같이 갔던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의 동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 그리고 현재 신앙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요. 바로 이런 경우가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요. 내가 겪은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전할 간증거리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만난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했던 극적인 은혜의 장면들이 내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이 이런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제가 쭉 보면 이분들의 비율이
더 높아요. 더 많은 수의 분들은 이 여인처럼 특별히 내세울 얘기가 없어요. 체험한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철력증에서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막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맹숭맹숭하니까 좀 한심해 보여요. 나도 좀 저 크리스티나처럼 저런 뜨거운 체험 좀 해봤으면, 내 삶에는 왜 저런 극적인 게 없었나. 나도 좀 뭔가를 봤으면. 근데 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본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같이 따라온 여인은 자신 없어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집주인이 딱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렇군요.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룻이라는 여인 알지요? 아이고, 그 룻이 참 당신하고 비슷했어요. 룻 원래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천국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하늘의 상급 금별류관 더 몰랐어요. 신앙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느냐? 아이고, 룻은 결단한 적도 없고요. 룻은 뭐 보거나 신앙 체험하거나 성령 체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이제 살을 붙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존 번연이 이 해석자 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룻이 하나님 믿게 된 거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 이유로 룻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룻 아무 체험한 거 없어요. 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시어머니 따라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석자가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룻의 신앙을 귀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 체험이 없다고, 내가 성령 체험이 없다고, 내가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남들이 저렇게 뜨겁게 믿고 신앙 체험, 성령 체험 했다고 보면 내가 부러워만 했는데, 늘 자신 없었는데 꼭 그것만이 신앙의 길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 체험도 없고 맹숭맹숭했던 아무것도 몰랐던 저 룻을 통해서도, 아이고 룻이 한 일이라고 하면 시어머니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런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을 받아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자신 없어 했던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겠구나. 이 여인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존 번연이 사실은 이 설교자이거든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정말 존 번연이 정말 대단한 설교자이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평생 설교를 하고 살았지만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미처 못 해봤어요.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그동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고 자기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 여인을 이 한마디로 확 변화를 시켜줍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혹시 이제 이 묵상을 같이 하시는 우리 교우님께서도 저게 내 모습이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 체험이 없어요. 남들은 성령 받았다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 뭐 그냥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딸려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 마음 반신반의해요. 괜찮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 지금도 여전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괜찮아요. 어떤 믿음이든지 괜찮아요. 완주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철로 역정에서 저한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나 풍랑이 있으나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말자.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니 풍랑이 왔을 때 끝까지 지키자.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티나처럼 분명한 신앙의 체험과 성령 체험과 영적 체험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체험도 없고 아직 맹숭맹숭하고 반신반의하고 있거든. 그저 아직 결단 없이 그저 신앙생활 자리만 지키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천성길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영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